2013년 겨울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3주 개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씨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반드시 씨를 얻으셔야 한다. 씨는 먼저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다음에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모든 믿는 이들로 구성된다.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되신 영을 그들의 신성한 유업으로 곧 영원토록 그들의 신성한 축복으로 물려받을 수 있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이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하나의 씨, 곧 그리스도만 있다. 그리스도는 씨이시고 씨는 약속들을 물려받는 상속자이다. 그리스도는 약속들을 물려받는 씨이실 뿐 아니라 우리가 물려받게 될 약속의 복이시다. 아브라함의 씨이신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심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장 큰 복인 약속하신 그 영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와 구주가 되셨을 뿐 아니라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생명 주시는 영, 곧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영은 아브라함의 변형된 후손이시다. 아브라함의 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이어야 한다. 아브라함에게는 유일한 씨, 곧 그리스도만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유일한 씨이신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씨이다. 한 면에서 씨는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시며 또 다른 면에서 씨는 성취된 약속을 누리는 이들이다. 약속을 성취하는 면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도 없다. 오직 유일한 씨이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자격이 있으시다. 성취된 약속을 누리는 면에서 그 씨는 많은 씨, 곧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이 된다. 성취된 약속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하나이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누릴 수 없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씨는 하나이지만 약속의 누림을 위해서 씨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유일한 씨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약에 믿는 이들은 전적으로 생명의 관계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이 그리스도 안에 아들의 자격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동일화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갈 때 신성한 본성을 가진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우리의 참된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인 연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과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가 된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 일이 이루어진 영역이시다. 우리와 그리스도는 놀라운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합해졌다. 이러한 연결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너의 몸에서 나올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러시고는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씨가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미 소유한 어떤 것이나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산출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씨가 될 수 없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으로 일에 넣으신 것만이 아브라함에게서 필요한 씨를 산출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신 것만이 씨이신 그리스도를 산출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씨로서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듭 나타나신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으로 옮겨 부으신 요소가 그의 안에서 솟아난 것이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외적인 축복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무언가를 일해 넣으시어 자신의 존재로부터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씨를 산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이러한 종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이며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 즉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그분의 은혜에 따라 주어지므로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나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절대적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죄와 상관이 없었다. 오히려 한 씨를 얻어 세상을 상속할 왕국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의롭게 되는 것이 다만 사람이 하나님의 유죄 판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인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는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한 것임을 가리킨다. 의롭다 하심은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믿는 상속자들이 세상을 물려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목적은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며 그럴 때 이 몸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2013년 겨울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연구 3주 1일 아침에 누림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을 해주실 때에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그 씨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너의 씨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분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먼저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다음에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모든 믿는 이들로 구성된다.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은 이 씨 안에 포함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상속자들이 된다. 결국 위대하고도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영원한 새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의 씨의 궁극적인 완결일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시어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들에게 이르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아담이 가져온 저주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런 다음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인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로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아브라함의 변형된 후손, 아브라함의 씨이시다. 이러한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분배되시어 우리를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아브라함의 단체적인 씨, 곧 아브라함의 복인, 완결되신 영을 유업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되게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은 복을 받았다. 저주는 사라졌고 복이 임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간 후에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았으며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되신 영을 복으로 받았다.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복으로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져오셨다. 아브라함의 씨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 되셨는데 이 영은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 복의 총체이며 신성한 경륜에 따른 신성한 분배를 위하신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이시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스도는 씨이시고 이 씨는 약속들을 물려받을 상속자이다. 약속된 복을 물려받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어야 한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을 물려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하나의 씨, 곧 그리스도만 있었을 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에 참여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약속을 물려받을 씨이실 뿐 아니라 유업을 위한 약속된 복이시기도 하다. 갈라디아에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율법으로 돌아선 것은 그들이 상속자와 약속된 유업을 모두 잃어버린 것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의 씨로서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언급한다. 계속해서 13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치물로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완전히 버림받으셨음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경륜적으로 그리스도를 버리셨고 또한 그분을 저주로 여기셨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며 저주를 없애시는 위대한 일을 성취하셨다.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영문판 327장에서 328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3주 2일 아침의 누림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하고 또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영은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 안에 분배하기 위한 분으로서 아브라함의 씨이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언급된 마지막 아담은 아브라함의 씨이다. 이 씨는 우리의 구속자와 구주가 되셨을 뿐 아니라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생명 주시는 영은 아브라함의 변형된 후손이시다. 우리 죄인들에게 최상의 복, 완결된 복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하나님 자신이다. 한 면에서 생명 주시는 영은 아브라함의 변형된 후손이시며 다른 면에서는 바로 삼일 하나님이시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은 완결되신 영으로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시다. 이 분이 참된 복이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이제 믿는 이로서 우리는 더 이상 단지 미국인의 후손이나 중국인의 후손이나 일본인의 후손이 아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이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며 우리의 성은 아브라함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복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되신 영을 우리의 유업으로 물려받는 것이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완결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가장 누릴 만한 것은 내주하시는 영이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입니다. 라고 말한다. 아브라함에게는 유일한 씨, 곧 그리스도가 있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씨, 곧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물려받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바로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며 이분이 바로 우리의 몫이시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선민인 믿는 이들은 장성한 아들들이 되어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상속자들이 된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와 아브라함의 자손을 언급하고 있다. 원문에 따르면 씨는 단수 명사지만 자손은 복수 명사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는 성취와 누림의 두 면이 있다. 약속을 이루는 것과 약속된 복을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했을 때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약속된 복을 누리는 사람은 거의 같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약속을 한 사람이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있어서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는 분이 아니시다. 약속은 씨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이 약속된 성취는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과는 관계가 없고 오직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와만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 약속된 복을 누림에 있어서는 많은 자손이 포함된다. 유일한 씨는 성취자이신 반면 많은 자손은 누리는 이들이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리스도는 유일한 씨로서 약속을 물려받으실 뿐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약속을 성취하는 면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도 없다. 오직 유일한 씨이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자격이 있으시다. 이러한 의미에서 씨는 유일하게 하나이다. 그러나 성취된 약속을 누리는 면에서 그 씨는 많은 씨, 곧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이 된다. 추가로 읽을 말씀,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8장에서 9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3주 3일 아침의 누림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자 하셨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율법이 하나님의 선민에게로 보호자로 주어졌다. 그리고 나서 예정된 때에 약속된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성취 또한 왔다. 이것이 은혜이다. 그러므로 은혜는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왔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보호자인 율법에서 돌이켜 약속을 성취한 분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은혜와 믿음과 함께 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는 유일한 씨이신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성취된 약속을 물려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복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인 그리스도는 자신 안으로 침례받은 모든 믿는 이를 포함하신다. 한면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로서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있었다.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나 옛 창조물을 끝내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우리를 포함시켰다. 같은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 유일한 씨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약속의 성취에는 동참할 수 없다. 그러나 약속을 물려받고 약속을 누리는 데에는 우리가 포함된다. 약속을 이루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지만 약속을 누림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 그러므로 한 면에서 이 씨는 오직 하나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이 씨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성취를 위해서 이 씨는 한 분이지만 유업과 누림을 위해서 이 씨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으로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한다. 율법의 행위는 사람들을 생명과는 아무 관계없는 모세의 제자가 되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신약시대의 믿는 이들을 전적으로 생명관계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 신약의 믿는 이들인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아들들로 태어났고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 아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세의 율법에서 해방받았다. 우리는 천연적인 출생이 아닌 믿음에 의해 출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것은 믿음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근거는 결코 천연적인 혈통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의 원칙에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다.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이고 침례받는 것 또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고 우리를 아들의 자격을 가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어야 한다. 믿음과 침례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잠겼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며 이제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람들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반대하고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 하나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비난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신성한 사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갈 때 신성한 본성을 가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도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 참여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터디 17장에서 19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3주 4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5장 4절로 5절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나올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러시고는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씨가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인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아브라함의 아들이시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한면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수 있는가? 그것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분배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이 신성한 생명의 분배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만드는 유기적인 연합을 가져온다. 이 유기적인 연합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삼위일 하나님과의 놀라운 유기적인 연합을 누린다. 이 연합 안에서 우리는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한면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영역이다. 우리는 이 영역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다. 우리의 참된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인 연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과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가 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육신의 조상에게서 육신의 생명을 받았지만 더 이상 그 생명에 따라 살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우리는 신성한 본성을 지닌 신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이 생명에 따라 삶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곧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유일한 씨 안으로 침례받았다. 놀라운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 우리와 그리스도는 서로 연결되었다.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자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바로 이 유기적인 연합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약속을 물려받는다.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 이 유업이시다. 우리가 물려받은 약속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약속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씨는 아브라함이 이미 소유한 어떤 것이나 아브라함 자신이 산출한 어떤 것일 수 없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으로 일에 넣으신 것만 아브라함에게서 필요한 씨를 산출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신 것만 씨이신 그리스도를 산출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산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었다. 그 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일해 넣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산출하게 하신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창세기 15장과 갈라디아서 3장을 기도하며 읽는다면 그 씨가 그리스도 자신임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일에 넣어지신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시되셨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며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고 그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라 말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살았다. 다소의 사울이었을 때 그는 유대교라는 다마스쿠스를 통과하며 많은 것을 얻었다. 그 당시 그가 얻은 모든 것은 다만 엘리에셀이었다. 주님은 바울에게 쓰레기와 배설물과 개의 먹이와 같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이 가진 것들 중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낳을 수 없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바울의 존재 안에 일해 넣으신 것만이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너의 종교적인 배경에서 얻은 것은 결코 그리스도를 낳을 수 없다. 오직 내가 네 안에 일에 넣어준 것만이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다. 내가 내 안에 일에 넣어준 것은 내 은혜이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추가로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터디 20장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44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3주 5일 아침에 누림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 2절로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듭 나타나신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는데 그때마다 그분의 영광에 속한 어떤 것, 그분 자신에 속한 어떤 것을 아브라함 안으로 옮겨 부으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으로 옮겨 부으신 요소가 그의 안에서 솟아난 것이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 즉,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에 근거하고 있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외적인 축복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어떤 것을 일해 넣으시어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씨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이러한 종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믿음을 언급한 곳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여기서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며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몸에서 나올 사람이 너희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께서 모으신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낳으신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계수될 수 없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쳐다보아라.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씨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항상 먼저 한 사람에게 일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 얻으신다. 많은 믿는 이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한 명의 믿는 이를 얻으셔야 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에 근거한다거나 우리의 선한 행위를 요구한다면 그때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받는 삭시 될 것이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셔야 할 어떤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그분의 은혜에 따라 주어지므로 더 이상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우리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절대적이어야 한다. 나는 우리의 교통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에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란다. 하나님은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5번째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신성한 본성을 가진 하늘에 속한 그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땅에 있는 그 누구도 결코 이들을 만질 수 없을 것임을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으며 여호와는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의롭다 하심의 본으로 보았다. 하나님은 방패이시고 지극히 큰 보상이시며 또한 의롭다 하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도 없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졌다.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니 전집 35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4장 로마서 라이프 스터디 5장에서 6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3주 6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4장 13절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죄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쳐다보아라.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씨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죄와 상관이 없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왕국을 산출할 씨를 얻는 것과 관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을 말하는 창세기 15장의 일을 언급한 후에 아브라함과 그의 씨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세상을 상속하는 것과 의롭게 됨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왜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서 언급하는가? 아브라함과 그의 상속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세상을 이어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아브라함은 14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지 않으셨다. 어떤 믿음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졌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무언가를 일해 넣으셔서 씨를 산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필요와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실 것을 믿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귀한 믿음은 아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떤 믿음이 귀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일에 넣으시어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외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만을 주의한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과 치료와 좋은 직업과 승진 등을 주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믿음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한 믿음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무언가를 일해 넣으셔서 한 씨를 산출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이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빵과 버터와 가축과 더 많은 종들을 주실 것을 믿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안으로 무언가를 일해 넣으심으로써 한 씨를 산출하실 수 있음을 믿었다. 로마서 4장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천당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도 아님을 말해준다. 의롭다 하심은 아브라함과 믿는 그의 모든 상속자들이 세상을 상속받고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된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우리에게 로마서 3장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초로 하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로마서 4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된 이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다만 그들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준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그들이 세상을 상속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기 원했기 때문에 로마서 4장을 썼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의 통치권을 집행하는 한 몸, 곧 왕국을 얻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목적은 수많은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생산으로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 된다. 이 몸은 다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몸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에 걸쳐 설명되어 있다.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왕국인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는 한 명의 이삭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부터 생겨난 많은 이삭들로 이루어진다. 이 모든 것은 의롭다 하심을 주관적으로 더 깊이 체험한 결과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터디 7장에서 8장